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또 신년 감사주일 찬양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영육간에 또 풍성하게 넘치도록 도와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면서 날마다 복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거듭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변화, 달라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 환난, 낙심의 삶이. 그러나 이제 AD, 아노 도미노, 예수님 만난 추후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의 복을 우리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본문 다시 보세요. 4장 22절로 24절이요.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슨 사람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 만난 인생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2016 새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고치심과 회복과 살리심을 새롭게 맛보며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본문 지금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새 사람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뉴맨,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헌 사람을, 올드맨, 옛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슨 사람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한쪽에서는 벗어버려라, 한쪽에는 입어라. 무슨 뜻이? 현재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현재 진행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옛 성품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옛 습관이 있고 그래서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혈기 부리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힘입어야지 우리가 진짜 멋진 그러한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2016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아담의 옛 성품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그다음 나흘이 4일이 지난 이 누구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무덤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 혼자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수의. 죽은 사람이 입을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지금 붕대인지 뭐냐 감겨갖고 걸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썩고 냄새나는 옷을 수의를 입고 붕대로 둘렀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입던 수의, 입던 그 옷 다 풀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나사로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썩고 냄새나는 그러한 죄의 누더기, 죄악의 누더기, 세상이라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누더기를 걸치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 이건 아니죠. 새해를 맞이하면 뭐 있잖아요. 다 새거예요. 옷도 예쁘게 새 옷 입고 한복도 입고 뭐 아이들 새 신발도 신고 뛰어보자 8천 뭐든지 새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계속 옛날 그대로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우리 현재 구원, 이 성화는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2010년도 내 믿음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홀리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422장 하나님 나 새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 같은 모아
마음과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해 주님, 응답해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뜻 보이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나가지요.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새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 24절 보세요. 4장 24절. 24절 다시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힘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Like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이제 새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참되게, 진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의 삶을,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범하게 되느냐. 잠깐 다시 본문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뭘 버리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거짓을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뭐예요?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리라. 트루, 참된 것을, 참된 말을, 참된 행동이 있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26절 보세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화내잖아요. 신경질 내잖아요. 씩씩거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신경질, 짜증나. 열받아. 우리가 분을 품을 때가 있어요. 분노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부부싸움하고 잠자면 어떻게 해요? 잠이 옵니까? 빨리 한쪽이 먼저 사과해야 돼. 용서를 받든지 사과를 하든지 하여튼 풀고 자야지. 단잠을 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을 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분을 품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28절 보세요. 28절. 우리가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들 불구하고 어떻게 무슨 질? 도둑질한다. 남의 거 스틸 훔친다니까. 이게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훔치고 남에 대해서 남이 받은 은혜, 사랑,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일하는 것도 말이에요.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불로소득 안 됩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등치고. 어느 교회가요, 재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 그래서 그 회계 보던 그 집사님들이 아이고 그게 진짜 전화인 줄 알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불러줬나 봐.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한 몇백만이 또 쑥 빠져나가고. 얘네들이 보통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뭐 많이 배우고 의사, 박사, 교수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 남의 것을 그렇게 그냥
꽃감 빼먹듯이 막 빼먹는다니까요. 도둑질하는 세상이.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흠잡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29절 보세요.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자꾸 더러운 말 한다니까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말을 한다니까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29절 하반절 뭐라 그랬어요? 선한 말, 착한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참 좋다. 우리가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해보세요. 짜증나요. 안무개가 왜 저렇게 말할까? 막 답답해. 우리가요 진짜 선한 말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31절 보세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뭐예요?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한 마음을, 악한 의도, 악한 계획을 역시 또 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말과 행동이.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화내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악의에 찬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니.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 받고 시험 주고 거기에 다툼과 트러블,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끼치고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새롭게 도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25절 보세요. 25절에 무슨 말이에요? 25절에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거짓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아니면 뭐 자이든 타이든 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우리가 밥 먹듯이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분쟁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 아내 간에도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하지 못하면 참된 것이 주어지지 말하거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으면 거기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집 나가잖아. 애들이 가출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시어머니와 며느 간의 그 갈등이 왜 생겨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내 아들을 독차지했네. 아휴, 말도 안 돼. 뭘 독차지?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그냥 잘 살라고 그냥 다 맡겨야지. 그냥 중간에 껴.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 사고 끼면 꼽살이 끼면 안 되잖아요.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독립해야 돼. 독립. 우리가 하여튼 서로 간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참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다 마찬가지. 어떠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어떠한 장벽이 있다. 그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흥, 발전, 성장시킬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믿어지고 의지하고 서로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목표가 뭡니까? 표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뭐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성도,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소서.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새해 늘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참 진실해, 참 진국이야, 참 성실해, 진짜 믿을만해. 이러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야, 아무개 참 좀 의심스럽다, 좀 수상하다,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건 비극이죠. 서로 간의 신뢰가, 서로 간의 참된 말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6절 보세요. 26절. 분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화 안 내고 살 수 있나요?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1월 3일. 새해 우리가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혈기도 냈잖아요. 한 번도 안 낸 분이 있어요? 문지산에 안 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혈기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컨트롤해야 됩니다. 내가 화내고 내가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 화내라, 분노해라, 혈기 부려라. 그럼 거기 역시 트러블, 분쟁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내 앞에서 와 나한테 화를 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샥 이렇게 웃어주세요. 미소를 짓고 스마일.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도로 당하는 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었죠. 웃어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스마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씩씩거리고 같이 성질내면 어떻게 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화내고 성질대로. 물론 스트레스가 약간 당장에는 풀리겠지만 그게 어쨌든 화내고 분노하면은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빨리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돼요. 그래서 아주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 분노를 자꾸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분노를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아무게 두고 보자. 그 분노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쌓이면은 나중에 이것이 폭발하면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방법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이러한 분노, 어떤 이러한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화낼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요? 마귀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잘한다. 화내, 싸워, 한방 일 저질러. 마귀가 그렇게 없어요. 마귀 옆에서 조종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와.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내 곁에서 와 속삭일 때 이걸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아니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수용해야 되는데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더요. 다시 29절 보세요. 29절. 우리 29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어떻게 버려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야유하고 악담하고 악평하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새 2016년도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착한 말 우리가 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이 그래서 유머가 있으면 참 좋아요. 유머가 있으면 그 분위기가 업되는 거예요. 썰렁한 분위기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가족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끼치는 말,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교회 생활, 가정,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화해하며 협력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 지역에서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한 노인을 찾아가서 아주 언짢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제자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당신이 지금 내게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세 가지, 1, 2, 3, 세 가지 체에 걸러 보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그 사람이 물어보는, 아니, 세 가지 체라니요?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노인분이,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모두가 진실, 첫 번째,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진실이라는 체에 걸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도 그냥 뭐 누구한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요.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이라는 채, 선이라는 채에 걸러 보았나요?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노인이 또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당신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물음에 그 사람이 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꼭 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쩝쩝.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만 잊어버리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남한테 그냥 건너들은 이야기 갖고 그것을 진실이고 진리인 양 사실인 것처럼 말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 와무개가 거짓말에 막 둘러대고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 입술에 뭘 먹여? 무슨 갈? 재갈을 먹이는 거. 자기 말을, 자기 언어를, 자기 입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멋진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수다를 떠시려면 다 같이요, 거룩한 수다를 떨자. 무슨 수다요? 수다면 거룩한 수다. 말씀, 기도, 찬양, 아주 건전한 그러한 스토리,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어떻게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수다를 떠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낙심, 절망, 고통,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좀 위로와 사랑과 축복의 거룩한 말, 거룩한 언어, 거룩한 수다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요. 좀 넘어가서 32절 보세요. 32절 다 같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죠.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는 성도의 삶이에요.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어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서로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돌아보고 케어하고 살피고 섬기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아까 부른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2016년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먼저 손들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가 먼저 인사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지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예수리여, 오 간교한 나의 예수리여,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하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감으리 이렇게 숨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하예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주님 앞에서 몸들 떠놓을 이렇게 흐르면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아멘. 2016년도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먼저 손님. 근데 먼저 인사를 우리가 안 해요.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 그냥 할까 말까. 특별히 그 밖에 안내하시는 분들요, 안내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 성도님들 오는데 그냥 자기렇게 확 얘기하고 있으면 그 참 보기 안 좋아요. 상대방이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인사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시지. 얘기하시더라도 세교들의 성도님들이 올라오시면 먼저 정중히 인사하고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벌써 처음 오는 분들이 아 이거 왜 이래? 이 분위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180도인가 90도로 인사해 보세요. 감동, 어머나 어머나 감동받아요. 보셨어요? 내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목에다 기부스하고 아니, 예수님처럼 낮아짐, 겸손함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진짜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머리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새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주는 우리가 기쁘시게 되는데 자꾸 아무개는 나의 근심거리야. 아무개는 교회의 근심거리야. 걱정거리야. 염려거리야. 사고뭉치야.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아무개는 참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러한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적용합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 저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 사명, 그것이 미션 사명인데 물론 더 잘 섬겨야 되겠죠. 열심히 제가 잘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자꾸만 신경 쓰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흰머리가 자꾸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예? 저로 하여금 자꾸만 힘들게 하고, 저로 하여금 제가 성도님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어떻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님 서로가 간에 참 항상 진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차 한잔도 하고 싶고 식사도 하고 싶고 서로 교제하고 싶고 함께 믿음의 삶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데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같은 구역 하기도 싫고 같은 전도회 선교에 모이기도 싫고 뒤통수 보기도 싫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죠, 아시죠? 목회자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가 없어요. 목회자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 그 가정이, 집안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턱이 없어요. 또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거 맨날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기 내신 분들만 더 특별히 기도해드립니다. 저는 축복해줘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서로가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대적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다투고 이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소주 한 잔에, 요즘 소주가 얼마나 비싼데 식당에서 5,000원, 6,000원씩 소주 한 잔에 같은 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풀지를 않아요. 공해갖고 마음속에 두고 보자. 얼마나 부끄러워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픈 여셔야 됩니다.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성전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도 열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사랑, 나의 기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사님들 우리 모두의 그러한 기쁨, 바람, 소원, 아름다운 새해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패만 끼치고 우리 그랬잖아요. 아이고 패만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은혜를 그냥 팍팍 부어주고 베풀고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끼쳐야 돼. 은혜를 끼쳐야 돼. 은혜를 막 나누셔야 되면 쉐어. 이것이 멋진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아름다운 멋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새해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